제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허락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위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에서 두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소를 시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
그리고 녹새를 준비하였고 시돈과 두롯 사람들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열심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규정에 따른 의무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또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결코 자신이 지을 수 없는 성전을 위해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실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무수히 많은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겠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이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이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듭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는 이 열정이 가득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계획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자리, 낙심하였던 믿음이 다시 회복됐던 기쁨의 자리, 헤어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축복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타성에 젖을 때마다 또 피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또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시는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사랑과 평화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인비 집사님, 황연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겸인 청년 깨끗이 치유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 신뢰하고 믿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